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정표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그 기도, 예수님이 평소에 바치시던 그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특별히 만들어내신 기도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던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주기도문이 두 곳이 나와요.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조금 짧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익숙하게 바치는 기도문은요, 누가복음의 본문에 기반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기반한 건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바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개신교는 번역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저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가지고 그 개역 개정판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본문은 새 번역인데 좀 달라가지고요. 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조금씩 틀려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한데 그래도 번역의 다양성이라는 건 또 장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선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의에서 같이 암송할 주기도문은 개역 개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개역 개정이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새 번역은 아직 일상 신앙생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 돼서 새 번역은 그냥 우리가 새로운 번역으로만 접하고요. 공부하는 거는 개역 개정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개역 개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맥락이 나오죠.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선 행위도 하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도 하고 어쨌든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한국 개신교가 기도에 열심인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개신교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기도회가 뭐가 있어요? 일단 새벽 기도회 있고 또 뭐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또 뭐 있습니까? 뭐 이제 예전에는 많이 했던 신년 축복 기도회 이런 거 있고 또 부흥의 기간에 하는 또 기도회 같은 것들도 있고 춘계, 추계, 부흥 사경회 같은 것도 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기도의 형식도 다양해요. 우리 한국 개신교 하면은 대표적인 기도의 형식이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이 통성 기도는 한국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외국의 신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잘하냐,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통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통성 기도는 영어로도 그냥 통성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네, 왜냐하면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또 하는 거 있죠. 중보 기도도 그렇고 한국적인 어떤 기도라고 하면 주여 삼창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3번 불러요.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또 우리 주여 삼창 기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의 형식에서나 기도의 내용에서나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의 개신교고요. 사실은 교회의 부흥을 이끈 힘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신자들의 기도의 열심, 또 기도의 진정성이 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랄까 사람들이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너무 거칠죠. 그리고 너무 각박하죠. 저는 그 댓글 같은 거를 잘 안 봐요. 예전에는 교회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 그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뭐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 개신교인이고 특히 이제 개신교 목사 뭐라고 하면은 우리 시대의 죄인이다. 그냥 존재 자체로 숨 쉬는 것 자체로 나쁜 인간이 목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우리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뭐 변명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있죠. 근데 변명보다도 그런 비판들에 직면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열심이 왜 잘못되었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추구해왔던 어떤 것이 도대체 문제이길래 빛과 소금으로서의 신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우리 시대로부터 받는가? 라는 질문을 그런 비판들로부터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고 또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동력이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날 쇠퇴의 원인도 기도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기도에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개신교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기도가 올바른 길로 가려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정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정표의 역할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게 이정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여기로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정표가 세워져야 되는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정표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올바른 기도 생활을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오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셨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평상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자, 지금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의 어떤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장에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를 택하시는데요. 그때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6장 12절이에요. 12제자를 택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 당신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산으로 떠나가셔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기준점이 되죠. 저는 이런 구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또 교회에서 주님 맡겨주신 이 목회를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함께 추천하고 또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어떤 신앙의 이런 성숙에 따라서 공동체가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또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나를 돕는 사람들, 동역자들 선택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어, 내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그럴 때뿐만 아니고 수시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 한번 보세요. 네, 이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15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도취의 늪에 빠지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병을 고치고자 모여들었어요.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냐? 외딴 데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칭찬받는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높임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거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럴 때 외딴 데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9장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또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다음에 기도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사람 속에 있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야 되나?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가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요. 근데 외로움은 비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고립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독이라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외로움은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내가 이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기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을 때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선택하는 일단 일시적인 어떤 단절의 시간 이런 것들이 고독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종종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곁에서도 하나님 앞에 홀로 계시는 그 시간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 힘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죠. 홀로 하나님 앞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가셨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다.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